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제가 정신없이 막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작은 신의 소리로 응답하시는, 그리고 영혼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요, 재미있는 책을 한번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다 읽어버렸는데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You are Special이라는 동화책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책들을 많이 저술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이제 소설, 장편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첼시의 신기한 카페로 오세요라는 책이었습니다. 소설이고요. 첼시라는 여성이 이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카페를 이제 다시 오픈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카페를 오픈하고 보니까 그 카페에는 어마어마한 빛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남편과는 이제 관계가 틀어져서 이제 이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심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직원이 나타납니다. 직원이 나타나서 이제 일을 같이 돕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수호천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거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다 어느 날 이 직원이 인터넷을 설치해야 된다. 요즘에 카페에 인터넷 안 되는 데가 어딨냐 그러면서 인터넷 업체를 불러서 인터넷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달려있는데 무선 라우터를 이제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될 줄 알고 어떤 사람이 카페에 와서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이제 인터넷을 하려고 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 인터넷이 안 돼요. 이거 설치하고 왔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다른 건 안 되고 어떤 웹사이트 하나만 접속이 돼요.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첼시라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카페가 더 이상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런 거예요. 카페 앞에 스타벅스가 생긴 겁니다. 동네 카페인데 자기 카페 앞에 스타벅스가 생긴 거예요. 카페가 망해가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문을 닫아야겠다, 이제 문을 닫습니다라는 이렇게 안내판을 붙여야겠다라고 마음 먹던 그날 아침 문을 열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그 카페 마당에 바글바글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여기가 거기 맞죠? 이러면서.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유일하게 뜨는 웨브사이트의 이름이 하늘나라 우체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호기심에 질문을 한 거예요. 처음 왔던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는지 뭐라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바로 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바로 답을 해준 거죠. 이 사람이 그거를 소문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박이 나고 장사가 잘 되고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실명이든 익명이든 심지어 가명으로 질문을 해도 마치 정말로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답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가짜라고, 누군가 어떤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걸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점점점 유명세를 더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이 낙심 가운데 있던 첼시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기독교 소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가 그런 식이면 참 좋겠다. 기도를 딱 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카카오톡, 뭐 페이스북 메신저, 페메일 이렇게 해서 메신저들 많이 쓰잖아요. 기도가 필요할 때 이제 카톡을 열고 페메일을 열고 하나님을 딱 검색해서 하나님한테 페메일을 딱 보내는 거야. 하나님 거기 계세요? 네. 가끔 제가 밤에 한 11시, 12시 이제 자려고 막 그럴 때 학생들한테 이게 페이스북 메시지나 이런 게 와요. 목사님 자요? 그러면 자지만 어떻게 잔다고 해요. 아니야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심지어는 무서운 꿈 꿔갖고 지금 잠이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연락을 해? 지 남친한테 연락하지. 목사님 무서운 꿈 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메신저로 기도해 준 적 있으세요? 이제 메신저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막 기도를 타이핑을 쳐갖고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연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막 진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호상아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라고 이렇게 딱 답이 와요. 그러면 아니 그냥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뭔가 부끄럽고 그러면 아니 그냥요. 생각나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배경에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어봐요. 야, 무슨 고민 있구나 얘기해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고민 있구나 얘기해봐. 그럼 저는 그러는 거죠. 다 아시잖아요. 마시면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 상세히 보면 참 재밌는 일이죠. 어떤 분은 이제 자기의 그 신앙을 간증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다 응답해 주신대요. 그래서 부럽다 이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영빨이 딸리는 목사를 그런가? 이왕 목사 시키셨으면 바로바로 딱 사인 딱 주시고 거기 아니야? 그거 하지 마. 쟤는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분 계세요? 여기 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서인지 하나님 좀 과묵하시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기도하다 보면 제가 이제 새벽에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이 천장을 뚫고 나가서 저 유리를 팍 부시고 나가서 하늘로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걸 상상하는데 그냥 천장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것 같고 허공에 던져지는 무의미한 이야기인 것 같고 듣는 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혼자 중얼거리면서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고 약간 미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자기 위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그런 생각들이 그런 의심들이 막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힘겨워가지고 기도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들 하나님이 나만 혼자 두고 떠난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잘 느낀 사람이 아마도 욥이 아닐까 싶어요. 욥이요 자기에게 찾아온 환난이나 자기에 찾아온 그 문제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찾는데 욥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오른쪽 왼쪽 다 계실 텐데 왜 나는 안 보이는 거야?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답답한 거죠. 기도 응답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 된다는데 오죽하면 여러분 한번 그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찾아보세요. 기도 응답의 비결 이런 책 되게 많아요. 조지 멜로의 응답받는 기도 이런 책이 있어요.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다 응답받았대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하길래 야 기도하는 데는 다 응답받아 라고 하길래 그 사람은 아마 500만 번쯤 기도해서 5만 번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닐까 막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할 만큼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결이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 그래서 그 비결 찾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기도응답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오늘 말씀으로 나누면 좋겠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저를 많이 겪어봐서 제가 그런 뻔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걸 바라는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내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내가 정말로 원하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한테 바로바로 대답하시는 걸 우리는 정말 원하고 있을까? 그게 좋은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안전을 추구해요. 그렇죠? 안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직보다 정직원이 좋아요. 그렇죠? 알바생보다 계약직이 좋고요. 계약직보다는 그래도 정직원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직원보다는 이제 공기업, 일반 회사보다는 공기업이 좋고요. 공기업보다는 공무원이 좋은 거죠. 왜요?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미래에 다가올 위험들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안전하고 싶은 마음에 하는 게 뭐예요? 보험을 들잖아요. 여러분 보험회사가 날로 번창해요. 예약님은 그쪽 일을 하죠. 그 막 날로 번창해요. 뭐 별의별 보험들이 다 있더라고요. 집에 불 날까봐 걱정되니까 화재 보험 들죠. 암 걸리면 어떻게? 암 보험 들고요. 이빨이 썩으면 어떻게 해요? 치아 보험을 드는 거고요.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나? 자동차 보험 드는 거고요. 저도 자동차 보험 매년 드는데 만약을 위해서 드는 건데 1년 내내 사고 한 번 안 나요. 도대체 이 보험을 왜 드는 거야? 그러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안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에 그거 아세요?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어제도 오늘인가 또 대전에서 지진 났다고 하던데 지진 많이 나니까 지진 보험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별의별 홍수 보험도 있고 그리고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모델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손보험을 들었대요. 손 모델인데 손보험을 들었대요. 진짜 웃기잖아요. 얼굴 보험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렇게 사람들은 안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안전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죠.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빚이 있는 것보다 저축이 있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보다 그냥 적금을 드는 게 속편하고요.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통제 가능할 때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해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예측할 수 있고 현실을 내가 어떻게든 조율할 수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죠. 그런데 현실이 통제 불가능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면 불안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통제해보려고 애를 쓰고요. 대비해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추구하고 보험 들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또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제 가능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기도응답 대신 통제 가능한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시도록 그분을 관리하고 그분을 조작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 나에게 복이 오고 매일 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그냥 순탄하게 잘 자라주고 새로운 사업을 벌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면 그 사이에 믿음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까울에 어떤 계약 관계로 설정해 버리는 거에 불과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계약 조건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계약 조건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약 조건을 잘 지킬 테니까요.
이 계약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에서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그 언약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계약이에요, 계약.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을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을. 그래서 을은 갑에게 하루 1시간의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 갑은 을에게 복을 더해준다. 딱 이런 계약서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면 막 이제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11조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입을 허락하신다. 이런 어떤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그 규칙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잘되게 하실 거다.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거 원하는 거거든요. 율법 잘 지키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 필요한 상황에 내몰리는 게 싫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코너에 몰리는 게 싫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님이 아쉽지 않은 상황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 불편합니다. 좀 생각하고 보면 되게 불편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은 되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좋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쓸데없는 말이 뒤에 붙어 있어요. 3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뭐가 또 있는 거야? 뭐 더 좋은 게 있나? 라고 봤더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건 환난이 없어야 한다니까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 그딴 거 필요 없다고요. 환난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 말고요.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환난이면요. 환난 필요 없다니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은데 환난 싫어요. 가뜩이나 힘든데 왜 환난까지 주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환난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환난을 기뻐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환난이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기 어렵죠. 힘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을 면하고 형통한 길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을이 이렇게 했으니까 갑은 을에게 꽃길을 제공한다. 이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혹여라도 그렇게 안 하실까봐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결정 내리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걸 어쩌면 꺼려하고 있는 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나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서 또 그러는 거야. 잠깐만요. 그렇다고 진짜 대답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이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너에게 최선의 길이란다. 너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너에게 참 좋은 길이야 라고 말하시는 게 싫거든요.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너 지금 즐거워하는 거 다 그만두고 주의 길을 가라.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요 자주 꺼내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뒤적뒤적하면서 보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되게 적나라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 필립 연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순종할 가능성이 높아졌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올라가 아모리 족속과 싸우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적에게 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과 싸웠고 결국은 졌다. 그들은 꼼짝 말고 앉아있으라 하면 앞으로 나갔고 나가 싸우라 하면 도망쳤으며 평화를 선포하라 하면 싸우고 싸우라 하면 평화를 선포했다. 온 국민이 613개의 조항의 명령을 깨는 걸 즐겼다. 불분명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상처였다면 그들에게는 그런 분명한 인도하심이 바로 상처였다. 이해하십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순종하고 싶을까? 우리까지 할 필요 없이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나누는 말씀은 늘 저를 향하는 말씀이라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호상아 이렇게 하시면 난 정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야 그거 아니야 정신 차려 그러면 아멘 할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이게 맞아요. 저한테 이게 좋아요. 저 이거 할 거예요. 전 이게 행복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환난을 기뻐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고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 의미는 우선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환난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환난마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환난 앞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기대한 기도의 대답을 원하는 겁니다. 저랑 친한 친구 녀석이요. 통화를 하다가 아주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임 목사님 처음에 그래요. 그러다 호상아, 그러다가 새끼야 이렇게 바뀌는데 그 녀석이랑 통화를 하다 보면 이 녀석이 이런 말을 해요. 얘가 모태신앙이고요. 장로님이래요. 무려. 네, 근데 목사한테 새끼라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통화를 할 때마다 쟤한테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저한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처럼요 우리도 모든 것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한다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그런 고백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사실 아니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할 형편 자격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 아니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그는 40에 하나 감은 매를 39대짜리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파선하고 배가 부서졌고 파선해서 바다에서 하루 밤낮을 깊음 속에서 보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여러 번 여행에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을 만났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고백한 얘기는 한두에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삶